첫사람 아담에게 승리한 마귀는 둘째 마담인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으로 시험하려 들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것은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인성을 무력하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신학적 수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능력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을 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시험이었지만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도 저도 안 되니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뽑히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까닭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준엄한 말로 헤롯을 꾸짖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인 그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는 않을지라도 찾아가 보기라도 해야 도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그머니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물러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잘못 번역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는 헬라어로 아쿠사스인데 이 말은 들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물러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그때 예수께서 계주 경기에서 앞순수가 다음 주자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셨다는 말도 헬라어로 아나코레센인데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과 한적한 곳으로의 응거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던 곳으로 주님의 고향이자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선교지로 또한 은신처로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물러가신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시려고 가신 것이 비슷한 시기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의 4분의 3을 행하셨습니다. 애국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셨고 성천하실 때에도 갈릴리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지역은 고통과 멸시를 받던 흑암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그치고 빛이 다시 비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한 아기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 색채가 더 지쳤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의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이 근방은 거의 척도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이방의 문화가 이 지역에 뿌리 깊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아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다고 두로 왕 히람에게 이 지역의 땅을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넣는 대가로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성읍을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어준 성읍의 개수가 20개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물품들을 전부 두로에서 배로 실어다 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20군데나 히람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와서 보고는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었건만 나한테 보상으로 준 땅은 가불 땅, 즉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너나 가져라 라는 뜻으로 내준 땅이라는 말입니다. 서울에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의라는 말은 원래 뜻은 너나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1960년도 중반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의도는 구형 배양이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이었고 모래먼지가 하얗게 날리는 삭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 비싼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모없는 땅인 이방의 갈릴리가 새 날이 밝아올 때 그 땅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실험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방인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흑암과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 비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기서 큰 빛은 세상의 빛이요 참된 빛이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가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의 가나였으며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그가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이었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헬라어로 아포도테로 특별한 시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전파하여라는 말은 퀴릭스인인데 이것은 어떠한 지식에 대한 설득이나 토론이 아니라 도래하는 천국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인 로고스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령자가 되셔서 전파하심으로 세례 요한의 그것과는 달리 그 가르치는 것이 더욱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말씀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선포는 자신이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정언한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같은 말이나 그 내용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은 자신이 천국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말의 엠기케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천국 기쁨을 주실 메시아가 왔다는 뜻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완성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멸시받는 가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으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같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큰 빛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큰 빛을 비추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로고스에 순종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빛 가운데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